밤새 안녕하셨어요? 왜 이렇게 인사하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지난 밤에 서울 이태원에서 우리 10대, 20대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149명이나 깔려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에서 개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토요일 밤에 그곳으로 유흥을 즐기러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나서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할로윈 축제라는 게 여러분 아십니까? 뭔지? 잘 알지도 못하지요?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외국에서 사실 아주 저급한 쓰레기 같은 문화인데요. 이런 문화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축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미혹되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밤에 그것으로 몰려들어서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화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짬뽕이 되어진 문화인데요. 원래 이것은 유럽이 아주 고대에는 미개한 지역이었는데요. 그쪽 특별히 영국의 북쪽인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이런 쪽에서 보통 1년을 10달이 되는 달력을 썼다고 그래요. 지금은 12달이잖아요. 네, 10월까지 있는 달력을 사용하는 중에 10월의 마지막, 그러면은 1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럼 그 10월 마지막 날이 무덤에 있던, 땅 속에 있던 죽은 영혼들이 다 이승으로 올라오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 죽은 영혼들에게 달래고 또 그 영혼들이 와서 해코지를 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니까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거나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것이 전통으로 있었는데 이런 문화하고 캐토릭에서 또 가진 문화가 짬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캐토릭에는 우리와는 다른 성자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신앙생활을 좀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주는데, 특별히 훌륭한 성자들에 대해서는 그들 나름대로 축일을 정해가지고 지키는데, 너무너무 이 성자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축일이 없는 성자들이 많거든요. 그 축일이 없는 모든 성자들을 위한 축일, 그날이 11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만성절이라고 하거든요. 만성절, 모든 성자들을 위한 날. 사실은 성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성자들을 위한 축복의 날, 그래서 그 죽은 성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단순히 죽은 자들을 위한, 성자들만을 위한 그런 날이 아니고 죽은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날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들 가운데 아직도 천국에 못 간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후손들이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공적을 쌓으면 그 죽은 조상들이 자꾸 지옥에서 나와서 연옥으로,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교리에 의해서 11월 1일 날이 그렇게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정해 있었는데,
이런 캐토릭의 전통과 영국 북쪽에 있는 켈트족들의 이런 그 조상들과 죽은 자들을 위한 이런 축제가 합해지면서 이게 미국으로 건너왔고, 미국에서 이게 여러 가지가 또 짬뽕이 되면서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소수 민족들 또 적은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지키던 축제가 이제 전 세계적인 축제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세상 문화가 복합적으로 합해지는데, 결국은 그게 귀신들을 섬기고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축제가 되어지는 거지. 거기에 인간들의 정욕과 탐욕 이런 것들이 합해지니까 상업적이 되어지고 음란한 것까지 함께 들어가니까 이런 문화들이 온 세상을 저급하게 만들고 쓰레기 같은 문화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의 생각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런 가운데 이런 엄청난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 한 달 전부터 이 할로윈데이 축제를 없애버리자, 몰아내자 이런 운동을 좀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귀신들을 불러들이고 귀신들을 섬기는 이런 문화가 자꾸 확산이 되어지니까 이런 걸 없애자 하는 운동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염려하면서 펼쳐왔는데, 결국 이런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바른 걸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세상으로 다 빼앗기고 있어요.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도 더 정신 차려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원래 10월 30일은 우리 개신교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10월 30일이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로마 캐토릭이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면서 이상하게 변질되어진 그런 문화가 확산되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른 믿음을 회복하자, 잘못된 걸 개혁하자 하면서 일어난 것이 마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주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것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는 이 10월 30일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10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을 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요 10월 30일 하면 할로윈데이로 다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렸어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 문화에 자꾸 이렇게 휩쓸려가고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개혁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를 지도하던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 아이를 두고 부모가 없어진 상황 같은 그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진짜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죠. 근데 위기 상황이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국가 권력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 되어졌는데, 안으로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거짓 복음들이, 가짜 뉴스들이 교회 안으로 자꾸 확산이 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고 자꾸만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그 연약하고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 성도들 믿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계속 주고 있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편지의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확신을 갖게 해서 이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실은 요 한 귀절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집약되어 있는데, 오늘 이 가운데서 두 가지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줄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아주 특별한 호칭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마지막 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말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병아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병아가. 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기절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라고. 그렇게 찬송가 가사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기전을 읽거나 함께 들을 때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음성으로 여러분이 특별히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이거를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걸 의심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그거는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를 먹어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고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4학년 때 인천의 한 교회에 이제 가서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를 잘 나오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얘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가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막 울면서 전도사님,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막 애걸복걸을 하셔요. 사색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머니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 이런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 어디로 갈까요? 서울로 많이 가요. 근데 그럼 수도권에 있는 아들은 어디로 가출을 할 것 같아요? 지방으로 또 많이 가요. 부산이나 광주, 대구 이런 쪽으로 많이 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이들 친구들을 통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결국 광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제가 광주까지 가서 그 아이를 찾아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아이의 얘기도 들어보고 엄마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엄마하고 아들을 만나게 해 주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한테 물어보니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기는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세상이 원망스럽고요, 그래서 자꾸 빗나간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견디다 집을 떠나버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사실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중동에 가서 팍 뜨거운 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붙여주고, 그럼 엄마가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이를 학교 보내고 이런 집안이었는데,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사랑했죠.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를 언제 사랑해 줬느냐는 거고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충격을 받아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러면서 사랑했는데 사랑 안 받았다고, 사랑을 안 해줬다고,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간 거고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아들이 가출을 해버렸으니 어머니는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너무나 놀라서 사색이 돼가지고 교회로 쫓아와서, 그 부모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었지만 아들이 우리 교회 나온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결국 이제 아이가 집을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다독여주고, 그래서 다시 정리가 되기는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걸 표현을 하겠죠? 나름대로. 근데 그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정리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4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째는 말로써 자기가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이걸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당신 사랑해,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말을 안 들어보고 큰 사람들은 자신도 남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어색해서 못해요. 그러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거를 자꾸 말로써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남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을 물질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좋아할 것을 자꾸 사주는 거예요. 그게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자꾸 가치 있는 걸 원해요. 그게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옆으로 다가가서요, 그 사람 옆에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를 사랑이라고 느끼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꾸 만져주고 이렇게 만질 때 스킨십을 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스타일은 뭐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남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도 그렇게 4가지 방식으로 달라지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랄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표현해 주기를 또 원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기도 하고요, 옆에서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자꾸 귀를 만지려고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 손길을 느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선물을 주면 또 그것이 좋게 느껴지는 거, 또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이게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부부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는 어떤 스타일일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봐서 모르겠죠. 그런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갈등이 많아요. 나는 사랑했다고 하는데 내 방식으로 했어요. 상대편이 어떤 방식을 좋아하는지 전혀 생각 없이 내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상대편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하고 일치가 되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말하는 것보다는 물질로 표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말만 하고 생일 되는데 목걸이 하나 안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섭섭해지죠. 저 인간이 함께 사는데도 나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네? 그러면 오해가 생기지요. 화가 나죠. 속상하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가 어떤 방식을 좋아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을 때 그때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딴소리해? 아까 아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처럼 이 사랑의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기 나름대로 사랑의 방식으로 자꾸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나는 사랑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고요, 그게 화가 나고
불행하게 느껴지니까 나 이 집구석 못 살아. 나 떠나서 혼자 살 거야. 이러면서 가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다시 한번 서로 간에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스타일이야? 물어보셔가지고 그 스타일로 좀 해주세요. 그래야 그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목사님, 좀 내가 일찍 만날 걸. 젊어서 만났으면 우리 부부가 더 행복하게 살았을 걸. 지금이라도 하세요. 시방도 안 늦대요. 우리 최석동 장로님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서로 이해가 되어져야, 그래야 진짜 서로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게 얼마나 행복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는데, 때로는 말씀으로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도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도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런 말씀들이 결국은 뭔 얘기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선물과 축복을 주셨다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너무나 많이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못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볼 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느끼시고 그걸 깨달으면서,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면서 계속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함께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낳고 그 가족 간에 서로 더 많이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며 사는데, 나를 가장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몇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남에게 하는 말로 읽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세상에 있는 우리예요. 세상에 있는 나를 얼만큼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좀 넘어가서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어져 있을 때요,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8장 32절 갈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분을 어디에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근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그 아들만 주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또 주시고 또 주신대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33절부터 39절까지 보겠는데요.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누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끊겠느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누가 하나님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내가죠. 나죠, 나. 그죠? 예,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신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투구를 만들어 써라, 그런 얘기인데 뭔 얘기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냐면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많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 마귀와 맞서 싸우는데 우리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죠. 머리에 수많은 지식이 들어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을, 머리를 전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냐? 나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이에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이 의심이 되어지고 나 구원받았을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하나씩 하나씩 밀려오기 시작하면 벌써 사탄에게 틈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사탄은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여지없이 공격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성경 300페이지. 자,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요거를 스스로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있어? 내 안에 믿음이 분명히 있어?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이 확실히 세워져 있는지 스스로가 자꾸 질문을 하면서 점검하면서 확신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바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된대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릴 수 있을까요? 거기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만 계시는 거 아니고요? 옆집에 계신 거 아니고요? 우리 삼성교회에 계신 거 아니고요? 예, 천국에도 계시고요, 삼성교회도 계시고 옆집에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게 됐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요, 내 안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찾아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를 10분 더 하겠습니다. 지금 12시인데
목사님 안 끝내나 조바심 치지 마시고 10분도 할 테니까. 자,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들은 밑줄도 치고 외우세요. 자,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얻었고요. 이미 얻은 거예요. 과거형으로 말했죠. 이미 저와 여러분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어디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 속에 영원히 멸망당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으로 가볼게요. 아까 로마서 5장 8절 찾아보셨죠?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볼게요. 244쪽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물을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아직도 나는 구원 받은 게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이 죄값을 받아 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자였어요. 그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해라. 너희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의롭다고 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나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거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랬어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얘기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바로 그 사람을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거거든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했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거고요. 그렇게 듣는 가운데에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 거예요. 자꾸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누가 듣게 해주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듣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듣는 사람 가운데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자, 9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고, 예수 믿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니까요. 근데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는 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입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에게 전해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걸 확신하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싫다고 죄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붙들어 주려고요. 여러분을 세워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요. 그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순간이에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끊어놓을 수 없다 했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눈이 더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귀가 뻥 뚫리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일일이 우리가 몇 곳의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확인하셨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근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계속 이끌고 가시면서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셔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확신이 드니까 힘이 생기는 거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내 믿음 변치 않고 주님만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과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대도, 아무리 두렵게 해도 나는 주님만 보고 갈 거다 하면서 믿음으로 얼마나 힘있게 갔을까요? 오늘 이런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그동안 코로나 위협 속에 우리가 살아왔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몇 개월이 됐는데 국회의원들은 여로 야로 나뉘어서 서로 물고 뜯고 나라를 제대로 살피지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참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흔들려도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확인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옥에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면서 끝까지 믿음 가지고 저 천국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